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긴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말씀에 이렇게 주의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느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가지 않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시에게보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인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일로 가라. 그리하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아버지 주일입니다. 아버지 주일을 준비하면서 제가 요즘 세상이 말하는 아버지 상이 어떤지, 세상의 사람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설치해 보았어요. 한 가지 동일한 것은 시대가 변해가면서 사람들의 생각하는 아버지 상도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농경사회에서 현대의 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그리고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제도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가족이라는 의미도 변하고 있지만 가족 내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던 아버지의 역할도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때 이 남성 우월주의, 여러분 뭔지 아시죠? 남성 우월주의 이런 의식이 있었을 때 아버지들이나 남편들이 이렇게 가정에서 가지는 어떤 권위들이 그저 주어지는 권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잘못된 권위 때문에 또 잘못된 아버지 상이 만들어진 시대도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자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사회에서 아버지의 자리는 바뀌고 있고요. 단지 바뀌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의미가 굉장히 축소되고 있는, 그래서 어쩌면 앞으로의 시대 속에서는 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아버지는요 하나님이 남성에게 주신 아버지의 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가정에서 그 아버지의 역할을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미국에서도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조한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아버지의 역할의 중심이 생계 유지와 자녀가 직업을 갖도록 도와주는 자리에 있었다고 그는 보았어요. 하지만 산업화된 사회에서 노동이 가져온 예상밖의 변화는 노동자 계급의 아버지의 권위를 심지어 중산층 아버지의 권위보다 더 취약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사회가 이 새로운 아버지, 모던 파더를 경험하고 있다,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그가 적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사람의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되게 재미있게 본 내용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이런 글을 썼는데, 이런 아버지의 어떤 역할의 변화는 1993년 그의 아버지 날에 출간된
아버지 역할에 대한 커버 스토리 타임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미국 역사에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오늘 밤 아버지 없는 가정에서 잠이 들 것이다 라고 그가 선언했어요. 범죄, 약물남용, 우울증, 학업 실패에 관해 전문가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들은 그러한 문제가 미국 가정에서 아버지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수많은 연구들을 들고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사회 그 1993년 그 즈음의 시대, 지금부터 20년 전이잖아요. 그 즈음의 시대에 각 가정의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아이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지만 가족과 함께 지내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보면 대화는 더 복잡해진다. 상사, 기관, 주변 문화, 심지어 아내들에게 들은 내용은 대단히 파괴적인 메시지에 이른다. 즉 우리는 정말 남성들이 부모가 될 것이라 믿지 않으며 우리는 정말 남성들이 부모가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무슨 내용이냐면 아버지 없는 가정의 아이들이 정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아버지 있는 가정은 그러면 괜찮느냐? 아버지가 있어서 다 괜찮느냐 이렇게 봤더니 아버지가 있어서 더 파괴적인 문제들이 그 가정에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 계신 아버지 여러분, 아니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아버지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 그런 아버지 자리에 있는 아내 여러분, 그리고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아버지라는 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깨닫기로는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심지어 성도인 우리들조차도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버지는 그저 자기의 선택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남자들이 그렇게 내가 결정하면 아버지 되는 거지, 뭐 내가 결혼을 해서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선택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져서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아버지 되는, 내 선택이야, 내 어떤 선택의 결과야, 이렇게 아버지라는 존재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자리를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믿음이었지만 그가 갈대아 우르라는 땅을 떠나서 가나안이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 아버지 되는 일이 자기 뜻대로 되어집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아버지 되기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누구로부터 주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어요.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 소명의 자리이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가능한 자리가 바로 그 아버지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부르심의 자리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요? 물론 우리 나름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난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난 내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모아놓고 제가 아버지의 자리가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을 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너무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역할은요, 돈 벌어다 주면 되는 역할이에요. 돈 벌어다 주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우리 윗세대 어르신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아버지? 돈 벌어다 주면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아버지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 주일에 우리는 특별히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들은 온전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그 전능하신 신을 그냥 신 이렇게 부르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된 내 삶이 그분을 투영하도록 그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로 보여주시는 구절들을 한번 볼 텐데요. 이사야 6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너희의 그 육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너희를 모른다고 얘기해도, 또 이스라엘, 여러분 야곱 다른 이름이잖아요. 야곱이 내가 너희를 몰라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음을,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성경에 끊임없이 나오는데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사야 6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지르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버지들 잘 들으세요. 나를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을 지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아버지 된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누구를 보여주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자가 바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친밀하신 하나님이신지 아세요? 세상의 신은 굉장히 두려운 신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바라는 단어가 우리 그 어린아이들이 아빠를 부르는 그 아빠, 아버님 아니고요, 아빠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아들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여기 딸이 없으니까. 아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첫째를 딱 낳았더니 아들이었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제가 이 아들에게 듣고 싶은 소리가 무슨 소리였냐면 아빠 이 소리였어요. 저는 그래서 야, 너는 엄마보다 아빠를 먼저 해야 된다. 여러분, 대개 아이들이 뭐부터 먼저 하죠? 엄마 먼저 하잖아요. 근데 얘한테는 제가 아빠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뭐 했냐면 그 조그만 아들의 손을 가져다가 제 입에 대고요, 아빠? 아빠? 이렇게 제가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큰아들이 뭐라고 첫 소리를 말했냐면 엄마가 아니었어요. 아빠.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녹았어요. 이야, 네가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구나. 이게 너무너무 즐겁고 기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 나하고 좀 거리 있어? 너 나를 아버님 이렇게 이 정도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의 아빠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친밀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면서 그들을 끊임없이 안으려고 노력하셨어요. 우리 말씀을 볼 텐데 그 전에 여러분, 예수님이요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시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고 계시냐면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하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요 이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그냥 그들을 보시면서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해?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끊임없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마치 암탉이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음같이. 여러분 암탉이 어떤 때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으는지 아세요? 하늘에 독수리가 떴을 때, 하늘에 그 매가 떴을 때 자기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서 암탉이요 날개를 펴고, 날개를 펴면 그 새끼들이, 병아리들이 그 밑에 이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끊임없이 부르시는 좋으신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새벽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아주 충격적인 말씀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7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건 충격적인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야 너 기도하지 마. 너 기도해도 소용없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거 충격적인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보세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러분 이 가정에, 아니 사실은 이스라엘 온 유대 땅에 어떤 일이 가정마다 일어나고 있는지 보십시오. 자식들이 나무를 주워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도 그 아버지가 야 아들아 너 나가서 좀 나무 좀 구해와라, 주워와라 그렇게 아마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는 아들이 나무를 주워오자 아버지 그가 나무에 불을 피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아내에게 가루를 반죽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루 반죽으로 과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일이요 무슨 이 시대에 무슨 집에서 빵 굽는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 땅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정이 있었냐면,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그 만들어진 그 과자를 통해서 무엇하고자 하기로 결정하고 있냐면 아버지가요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의 여왕은요 이 당시에 바알 신의 아내로 알려져 있는 아스타롯을 말하는 겁니다. 아스타롯 신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과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스타롯이 사실은 이방의 신입니다. 그리고 다산의 여신이에요. 여러분 종종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하면 그 신상들이 나오는데 여자의 신상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의 신상의 그 신을 보면 가슴이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두 개가 아니라 한 10개, 15개 있는 여자의 신상의 그 유물들이 이렇게 발굴이 되어집니다. 그가 바로 아스타롯입니다. 이방의 신들이 왜 이 아스타롯을 섬겼냐면, 여러분 이 당시에는 농경사회니까 많은 자녀들이 있는 가정이 농사를 짓는데도 편리하고, 또 자녀들이 많으면, 사람들이 많으면 또 자기의 어떤 힘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는 그런 일을 위해서 신을 섬겼는데 그것이 바로 아스타롯 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신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방 족속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냐면 유다 온 성읍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나무를 구해오라고요.
아내에게 과자를 구우라 하더니 그 과자를 앞에 놓고 그 앞에 있는 신상 아스타롯 신상에게 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자기는 선민이라고 나 하나님 믿는 자라고 자부하는 그런 인생 아니겠어요? 그죠? 또 심지어 그는 또 모세의 율법을 알기 때문에 1년에 3번씩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자기의 몸을 보이는 그런 믿음의 어떤 행위들을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는 뭐 하냐면 아스타롯이라는 신을 놓고 머리를 숙여서 과자를 구워서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삶이 더 실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열심히 살아도 뭔가 인생이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도 나는 저 사람보다 가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방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굉장히 부자고 잘 나가는 인생인데 그가 누구를 믿고 있어요? 아스타롯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상을 받아와서는 하나님 앞에 가서 몸을 보이긴 하는데 집에 와서는 자녀들 아내를 모아놓고 뭐 하냐면 그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는.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어떤 아버지가 되고 있는지를 주목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그 가정에 보내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낸 이유와 동등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를 아버지로 그 가정에 보내신 이유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 텐데 예레미야 7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언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실 때 한 번도 그들에게 야 너희는 꼭 번제해야 돼, 희생제물 드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사실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번제나 희생제사가 아니라 이거예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정으로 보내신 이유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저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게 하는 것으로 아이들 끌고 와서 아내와 같이 나와서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는 것이 아버지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것이에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가 바로 아버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명령을 지킬 때 어떤 은혜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리하면 뭐가 있다고요? 예, 하나님이 이미 복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세요. 누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나 희생제사 정도 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키는 자, 그 길로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걸었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처럼 아버지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예레미야는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아버지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들이여, 아내에게,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세상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스타로스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신에게 절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제발 아이들에게 마치 돈이 최고인 것처럼 가르치지 마세요. 내가 돈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돈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내가 세상의 성공에 취해 있으면요, 성공이 최고인 것처럼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도 아버지에게 그거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요즘 세상의 아버지들, 심지어 음란한 것까지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돈의 신에게 절하는 아버지의 모습, 세상의 음란과 마약과 마리아나와 이런 거 가르치는 아버지들이 이 세상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버지, 그 온전한 아버지의 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아버지가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을 가르치는 아버지가 되어질 때 주님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아버지들이, 아니 아버지들만이 아니고요,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귀한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가정에 참 복이 임하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이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사단에게 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In a cover story about the role of fathers, published on Father's Day in 1993, Time magazine said, "More children will sleep in fatherless homes tonight than recorded in American history," he declared. Talking to experts about crime, substance abuse, depression, and school failure, they may come up with some studies that suggest that the problem is due to the disappearance of fathers from American families. But if you talk about fathers with the family, conversation gets more complicated. What we hear from our bosses, institutions, the culture around us, and even our wives lead to a very devastating message. We really don't believe a man will be father, and we don't feel the need for man to be father. Have you ever thought about life without a father? Guys, have you ever thought about life without a father? Of course, even now you may be complaining that daddy doesn't help at all and he doesn't get what I want. But it's not that there is no father in that sense. It's that he actually talked about life is. When I went to Haiti, I saw children without their fathers. We met them at an orphanage and they were called orphans. Guys, there I saw the misery of life without the father. No one take care of the children, no one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lives. They are responsible for everything themselves. But in reality, there is no responsibility. It's just getting in trouble. It was the fatherless children who simply had to starve, get sick, and suffer from people. Those children had no father or mother who prepared meals like you and needed them to keep eating. It was the life of those fatherless children that I was grateful
for just being able to live in a really dirty place. Even if they could only eat one meal a day, they were grateful for the lives of those fatherless children. Do you know what life is like without a living Heavenly Father? If the lives of physically fatherless children are like orphans in Haiti. I wanted to show you one man who has everything in the world but does not have a Heavenly Father. There is the story of the famous person named Elvis Presley, whom you all know well. Elvis Presley was arguably the most famous musician of the 20th century, and he was admired by the people. One day, he had a concert. It was truly a concert full of people, a concert full of applause from people. After the concert, people now go to his room to meet him personally, but he wasn't there. So people began to search every corner of the concert hall to find him. He was finally found in a gloomy room in the basement of the concert hall. He was lying there, drunk on drugs. Guys, people's applause didn't fill him. His success didn't satisfy him. People's applause didn't fill him. He had it all, but he was still empty and empty. So, to fill that emptiness, he had no choice but to rely on drugs. Of course, drugs didn't fill him either. Smoking cigarette, smoking marijuana, filling your life with some kind of drugs, there is no lasting satisfaction for you. Pascal, a French religious scholar, said that everyone has a space created by God that only God can fill. Guys, remember that. Everyone has a space created by God that only God can fill. Guys, there is a space in our heart that is filled only with God. Only God. People try to fill it with something else, but it never gets filled. Only Heavenly Father can fill that space. I want you to realize that you are a child of God and fill your heart with that Heavenly Father. Don't try to fill your life with the vain things of the world. Only when God becomes your Father, your life will be filled with the grace and blessings God has prepared for you.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안에 참 만족과 평안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 은혜가 부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정에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로 채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